한번 따라하실래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장자권을 누리라. 장자권을 누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장자권을 누리라. 장자권을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제 오늘의 암송 말씀, 글씨가 작은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 말씀 들으면서 이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완전히 사라져봐 주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준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들은 예언한다. 저는 환상 보고 너희는 꿈을 꾼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저도 뭐 예수님 일곱 간 이제 이렇게 가면 엘리베이터 가서 이렇게 타면 내가 이제 애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애한테 너 잘생겼다 뭐 그렇게 말하면 그 엄마가 아무개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라고 그래. 할아버지란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잖아요. 늙은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smart. 자,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이게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주님 감사. 이런 말씀 저를 위해 주셨군요. 그래서 꿈꾸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령 역사하시면 시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아멘. 다 초월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10장 2절 말씀은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여기 이제 오늘 요 교재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쪽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 그래서 지혜도 총명도 다 좋은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아멘.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 있고 총명하고 뭐 이제 모략 재능 다 지식 다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멘. 오늘 이제 이걸 다룰 텐데요.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 하는 질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께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장자답게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라도 장자라도 왕권을 이어받을 제목이 안 되면 그 이제 왕 자리가 다른 아우에게 내려가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세종대왕이 넷째 아들인데도 그가 이제 왕이 됐던 것을 보면 그건 뭐요 왕가에도 이제 아무리 장자로 태어났어도 장자면 장자답게 장자권을 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나는 장자에 살아가느냐 장자로서 정말 힘이 있느냐 하는 거 질문에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이죠. 세상이 주는 힘은 아닙니다. 이 힘은 성령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힘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장자에게는 세상에 주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도 갖춰야 합니다. 재물도 있어야 하고요. 성의 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장자의 권세를 발휘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의 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장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장자들이 세상에도 공부도 잘하고 재물도 벌고 힘도 있고 다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거룩한 영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힘이 다 있어도 영권이 살아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영권이 살아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마른 뼈 같은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 이 새벽 용사리 오늘 이 첫 대지를 들으면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같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했는데 영적으로 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마른 뼈 같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주여 정말 이 마른 뼈 같은 장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바로 제가 하나님 군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자 아멘. 갑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온갖 우상숭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급기야는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의 소망은 사라졌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뼈와 같고 무덤 속의 죽음들과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은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는 목사님한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 같다. 여러분 해골 봤습니까? 마른 뼈다귀 봤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안 좋고 흉물스럽고 또 혐오스럽고 아니면 이제 정직합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 같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가 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짝 마른 뼈들처럼 그런 상태인데 그들 속에 여호와의 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린 여호와 하늘 군대입니다. 영적 군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악한과 싸우는 군대인데 여러분 이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 자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따라합니다. 그들이 따라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 지금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죠. 12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 살아나게 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면서 이제 핵심을 기억하면서 들어갑니다. 시작. 질문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나요?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이 간 골짜기는 무엇이 가득했나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들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을 옮겨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나요? 생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기를 향해 명령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 일어나 쓰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마른 뼈들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었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거하고 있었나요? 무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덤과 같은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은 누구셨나요? 하나님 있습니다. 바짝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그들을 살리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실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은 누구신가요? 다시 성령님이십니다. 한 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온갖 문제들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 따라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 자존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이 영적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마른 뼈 같은 그들 속에 중요한 건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기만 들어가면 군대 됩니다. 여호와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나 군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강한 군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기 팍팍하다,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별별 게 다 아는데 성령 충만 사모하면 성령 지혜 영이십니다. 아멘. 이 어려운 난세를 뚫어갈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걸 풀어갈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기하면서 주여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이 살고 아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무식해도 옛날 그냥 성령 하면서 그냥 불러불러 할 때 그때 한국교회는 급소도 붐고 있습니다. 기도원마다 그냥 있어요. 그때 물론 성령의 정립이 안 돼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신비주의적으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몇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됐고, 또 소위 강단에 이제 외국 유학을 하면서 박사 됐네 이런 분들이 강단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학적으로 적적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기도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좀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이미 그 성세대 벌써 50대 이상 된 분들이 다 아직도 건재하니까 그분들이 인터넷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도 영성이 이제 남아나는데 지금 대학생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지만 고등학교 부모들이 집사 장로들도 야 이제 고등학교는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해라. 근데 그때 벌써 영혼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대학 가서 무슨 이제 가서 오태인 그런 데 가서 술 한잔 맞고 나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환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앞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분에 잡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상자를 고칠 뿐 아니라 아멘. 역사에 날 좀 있습니다. 아멘. 자,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을 꾸는 장자들. 꿈을 꾸는 장자들. 아멘인가요? 아멘. 어제 우리 이제 요셉의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끝나고 잠깐 차 마실 때 김 목사님인가 그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 그런 말씀합니다. 한국에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해 있구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전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이 그 사건이 요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이제 자녀들, 은희들, 젊은이들 다 꿈꾸고 환상 보고 미래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무덤을 열게 하였습니다. 힘없이 무너진 뼈들이 아니라 강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상황과 상관없이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정말 마른 뼈처럼 안에 뼈는 이제 면했어도 힘줄도 살도 가지 덮여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목사, 전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성도인데 근데 진짜 생기, 여호와 의 영이 없어서 성령이 소멸돼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해서 강한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는 아멘. 군대로 살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입니다. 말씀만 대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람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는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세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질문 갑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에 의하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나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겠습니다.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나요? 말세에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세라면 주님의 재림 직전만을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당신의 장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우리가 말세 치말 그러는데 말세는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거는 주 1세기 안에 다 기록되는데 그때 이미 서신서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복음서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 종말론 하는데 종말은 아주 조심스럽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종말론을 하면서 그때 그 시대 종말의 대가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종말론 그것이 맞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고 나면 그 예민한 부분이 그 시대의 종말론에 정말 이제 아주 타협줄을 부르는 그런 분들이라도 이미 시대를 말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가 다 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종말론 이제 사실은 제가 금년에 은퇴의 종말론을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역 있으니까 종말론 연구할 가 없어가지고 내가 목사님도 작년에 그래 다음에 오실 때 종말론 좀 정리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내가 그러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책을 쓰게 하시니까 이제 그걸 못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종말론이다. 주님이 언제 우리 신부단장해야 되는데 그건 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종말이 있고 국가적 종말이 있고 이제 지구촌 종말이 있을 텐데 그때 언제 주님 오셔도 정말 우리 그 10월 28일 다미성교회 그 이장님이 그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대전에도 그 다미성교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0월 28일 12시에 아주 직구지 목사님들 몇 분이 거기 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가보니까 거기서 흰 옷 입고 흰 고무신 입고 그냥 인두루막 입고 거기서 여자들 흰 옷 입고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주여서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땡칩니다. 카운트도 했습니다. 5분 전, 4분 전, 2분 전, 3분 전, 1분 전. 근데 여치 땡쳐도 아무 일도 아니라거든요. 그게 탁 마치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에 불린 것처럼 더 불리더니 5분 10분 지나니까 그냥 그게 어머해가지고 자 언제 어느 때 12시에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지 지구는 둥근데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맷돌 갈 때, 뭐 밭을 갈 때, 그러니까 여기는 새벽이면 지구촌 반대는 저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지구촌으로 또 한 나라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어느 한 장소에 온다면 이건 전혀 잘못인 거예요. 공중에서 지구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정복할 것이면 종말론 신부들은 일단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세속화를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돈 벌어야 합니다. 그냥 모든 것 다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안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송도에다가 아파트를 사줬는데 다음 달에 입주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버려요. 야 이거 요새 그거 아파트 산 금액에 주택은행에서 이제 그걸 죽을 때까지 얼마씩 나온다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거 뭐 헌금하는 거 죽은 다음에 20년까지 있으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의미 있지만은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냥 얼마 근데 너무 조금 나오면 우리 사모가 60밖에 안 됐으니까 호적으로 그러니까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쯤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가 그 조금 나온다고 허락할지 모르겠어. 내가 혼자만 받아가지고. 근데 1년 살다가 주님 오시면 1년 동안 그거 성교비 드리잖아요. 100만 원, 120만 원이든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물질 욕심이 많이 소유하는데 그게 복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 다음에 내 자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사랑만 정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부단장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 세상 쾌락 사랑하지 말고 내 정욕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않고 이거 정복하는 게 말뜻 신부 단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살면 언제 오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그냥 내가 주님이 만약에 한국 시간으로 사정에 오신다. 내가 자리에 잠잔다. 그럼 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육신에 잠자니까 그 12시에 잠자는데 너희는 왜 잤느냐 그러시겠습니까? 밤은 자라고 오는 건데 물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때 깨어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거 하나 신경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소망 두면 바로 주님은 그런 신부 데려오십니다. 아멘. 성전을 취하는 신부 데려오십니다. 아멘. 자, 좀 이야기가 빗나가네. 한번 갑니다. 그냥 갑니다. 시작.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셨나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누구나 미래를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말씀면 누구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 잡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기 원하면 우선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세요. 성령이 스며들면요. 옛날 누가 그랬다 뭐 그랬다 그 옛날 그거 갖고 막 짚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과거에 어떤 요셉이 그렇게 험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미래를 보게 봐요. 그런데 아멘. 계속합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꿈이 아닌 하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갖는 환상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끝날 환상인가요?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은 절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의 것은 어디인가요? 장자들은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것들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나이가 든 분들도 꿈을 꿀 수 있나요? 아멘 아멘.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도 성령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꿈의 끝은 어디인가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어려워도 거기에 얽매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면 늘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에 잡혀가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의 삶의 행복을 수놓으며 살기 위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성취됐을 때 소원한 걸 가질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순간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싶어도 갖고 나면 그 다음 순간 또 더 좋은 거 보고 욕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이고 꿈꿀 때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이 늘 함께하면 좋은데 그 꿀이 계속 이제 흐른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주임 사랑도 그렇고 부부 사랑도 그렇고 친구 사랑도 그렇고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꿈꿀 때 행복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같은 방에 잤으니까 아랫방에는 우리 형제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윗방에는 누님들이 이제 이렇게 자고 방 두 칸밖에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살면 겨울이 긴 밤이잖아요. 우리 비치만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 이제 그때는 그 제주도에서 김 같은 거 이런 거 마른 걸 이제 갖고 오는데 그 풍랑이 많아서 그게 다 폭삭 가니까 뭐 시골에서 돈 얼마 안 돼 그거 하나 망하니까 그냥 망해가지고 아주 좀 어려웠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이 5마디 반이에요. 그러니까 1,100평밖에 없어요. 그건 쌀을 지금 내가 아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거기서는 위에 세 마디에서는 잘 나오면 쌀 3가마 나오고 밑에는 이제 5가마 나와요. 그건 봉천지기라서 땅이 안 좋아. 그런데 그러면 11가마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자가 아니 빛이 한 이제 20가마 빛이 있어요. 쌀 20가마. 그때는 이 3부 한 가마에 3마씩 줘서 이자를 줬어요. 그러면 20가마 6가마를 이자를 줘야 돼요. 6가마 이자 주고 나면 5가마 반 남는데 빚을 언제 갚아요? 그 우리 19가마니까 먹도 못 하는데. 근데 우리 엄니 아버지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겨울이 이렇게 이제 2월 때 이렇게 하면 금년에는 농사가 잘 돼서 풍년 들어가 하늘이 비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거기는 비가 와야 되는 땅이니까 비를 많이 줘가지고 위에서는 이제 논 3가마 아무리 죽었을 때라도 그때는 4가마가 안 나오는 4가마 이제 아주 제일 좋은 그런 논에서 4가마 난 논이 있어. 그리고 우리 엄니 아버지는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4가마 났지. 그 밑에는 이제 또 2가마밖에 안 나요. 3가마 났지. 그러면 한 가마씩 다 뻥튀기 하잖아요. 이 꿈을 꾸는데 그럼 위에서 3가마 더 하고 밑에서 2가마 반 더 하니까 그거는 빚 갚고 근데 빚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못 갚는 빚인데 왜 저럴까? 그런데 꿈꾸면서가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나 상관하니까 사람이 꿈꿀 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항상 꿈꾸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이 절망 중에도 일어날 수 있던 것은 꿈을 잃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꿀 좀 있습니다. 아멘. 자 갑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자들. 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조명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외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경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은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든 이건 상관없어. 그들이 뭐 엉망을 싸든 하나님을 욕하든 그건 버린 자식이니까 그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감사도 않고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용벌해요? 그는 그냥 버려둔답니다. 그들이 뭐 이제 정욕대로 더러운 행실대로 그냥 하도 버려두는 건데 하나님은 관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관심 있는 애 있어요? 나도 우리 이제 아들, 딸은 뭐 성인이 됐으니까 들겠는데 손녀 하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보고 싶은지 걔도 우리 집에 살다가 가고 이제 지네 엄마가 카톡 찍었는데 누워서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2월달에 그런 게 LA 가는데 켄터키에 있는데 애 데리고 와라. 애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관심 갖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을 이제 말할 때에 요 이제 부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장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경외합니다. 경외가 뭔지 갑니다. 첫째, 온전한 사랑이 경외입니다. 둘째, 온전한 믿음이 경외입니다. 셋째, 온전한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아멘. 이 온전한 경외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을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말씀대로 갑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아니, 자, 말씀으로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축복합니다. 지혜의 영도
충만하시고 아멘. 총명도 충만하시고 아멘. 아멘. 모략과 잔해도 충만하시고 아멘. 지혜도 충만하신데 아멘.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 좀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질문 갑니다. 시작.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언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이새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위에 누가 강림하시기로 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자, 이제 주목하세요. 새벽에 오셨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금 주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충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에 세 가지가 살아있어요. 첫째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경외는 사랑이죠. 경외한다. 그런데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경외한데 내가 믿지 않는 분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니까 경외하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경외할 대상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두려움. 옛날에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무서워했잖아요. 할아버지 무서워하고 할머니 무서워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를 제멋대로 하는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뢰, 온전한 두려움. 이게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온전한 경외는 온전한 경외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 신뢰와 온전한 믿음 신뢰와 온전한 두려움을 온전한 두려움을 함께한다. 함께한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은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갑니다. 시작.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경외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믿음 하는데 정말 갈수록 더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경외의 출발입니다. 아멘. 자, 말씀 가는데요. 자, 사람들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신바람 나게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상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를 향해서 아까운 척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사촌 그에게 돈 1,000만 원 주면 아깝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나 자녀, 아내에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있는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 아들까지도 나를 때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날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이 경외는 첫째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우선 눈을 가리니까요. 아멘. 사랑하면 눈꺼풀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눈이 삐었다고 그러죠. 눈이 삐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향해 눈이 삐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정상으로 삐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랑 그건 다 헛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 떠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이것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좀 가보면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세상에 만약에 목사가 자기 위해서 뭐 싸놓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드리라서 준비해라 뭐 사랑해라 그런다면 그건 가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려면 뭐 믿지 않는데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면 이건 가짜인데 진짜 하늘을 보고 하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아멘. 돈 없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아멘. 뭐 어떤 건 우리 사모가 요즘엔 안 해 전에 사모들을 만나고 오면 어떤 사모님 이제 한두 분이 그런 거예요. 통장을 갖고 와 자랑을 하다는 거예요. 통장 어디 있잖아요. 아이 우리도 저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보 왜 저축하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느냐? 우리가 하늘에 쌓아놨는데 필요한데 주시지. 근데 진짜 우리 아들이 미국 갔는데 자동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중고라도 1,400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한바주교 목사가 그래서 그 갔는데 그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 맡겼더니 그 사모님이 애를 학교를 태워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사기는 이 자주교를 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도 돈 다 있어.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아빠 목사님이 안 믿어요. 돈 없다니까 그래도 다 돈이 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어떻게 하여튼 시골에 땅을 하나 사서 이제 집을 하나 우리 장로님이 줘줬었는데 그 땅에 그 맹진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길을 내려고 하니까 그거 이제 우리 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 짓고 남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는데 그게 1,400 나와서 그걸 보내서 차를 사였어요. 필요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하늘에 창고 쌓아놓으면 가장 이제 거기가 안전합니다. 아멘. 그게 아세요? 아멘. 너희를 우위하여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거기는 좀 동록 도적 때문에 구멍 뚫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왜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러면서 실제는 뭐요? 나의 모든 보화는 통장 속에 쌓였네. 그러고 이제 갑니다. 통장 물론 뭐 여러분들이 노후를 그렇지 않은 노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비참하게 끌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 내가 새끼 먹을 수 있고 좀 성교할 수 있고 뭐 그냥 행복에 불편하지 않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게 예수의 삶입니다. 아멘. 또 그렇게 심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심고 얻는 법칙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첫째가 영적 가문 우리 사위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세상 조건 우리 사위는 뭐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위는 선교사님 자녀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렇게 애를 딱 볼 때 이놈이다 딱 생겼는데 너무 외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젊은 놈이 허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콧물은 질질 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또 통신을 가야 되는데 통신 아직 이제 거의 뭐 시험도 안 보고 송진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3번 떨어진 친구도 있거든 전도사가. 그러니까 그 4대 1호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적힌 거예요. 다 반대하는 우리 사모도 반대하고 장로도 반대하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냐고. 더 좋은 사람이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온다니까 필리핀다가 온다니까 몇 사람이 너댓 사람이 다 선보려고 이제 그중에 4사람은 목사 강도사고 이제 한 사람은 의사인데 5명이 근데 이 목사 안수받고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 너무 좋고 뭐 우리 딸은 보도 않고 우리 교회만 보고 이제 나만 보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사회를 보는 순간 이놈이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래서 다 안 된다. 얘가 아니면 하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아빠 나는 뭐야? 그럼 그 사람이 오라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 가자. 그리고 억지로 내가 이제 그냥 막 기도해주고 갖고 약고 사진 찍으라 그래갖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딸이 착하니까 결혼시켰는데 우리 아들도 전도교장이 이제 중매했습니다. 개척교회 지하실 개척교회는 목사님 딸입니다. 이 목사님 늦게 신학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 아들도 몇몇 4명인가 이제 우리 아들 이제 29 우리는 무조건 29에 다 보낸다. 그래서 30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갖고 선포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29에 다 보냈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딸은 처음에 오니까 둘 다 싫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딱 보니까 그걸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지네 엄마가 어떻대 그러니까 괜찮던데 좋던데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시집 보냈어요. 근데 장가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며느리가 이제 왔는지 노교장 남편 이제 어미상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영환 목사님이 한바둑에 그 성공한 것보다 며느리 얻어간 게 더 성공이라고 진짜 그럴 만큼 좋은 면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외적으로 보면 큰 교회 목사 딸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실에 개척하는 몇십 명 성도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 따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적 조건은 그거는 결혼하는 그 당시 순간이지. 나중에 사람이 좋아야 되고 영적 계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부어줄 수 있어야지. 시문들 권 좀 있습니다. 자, 지금 갑니다.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사랑이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어떤 정도였나요? 믿음의 척도에 따라 쉬울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누구만 풀 수 있는 문제였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하였다면 이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의 고난도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0세 얻었습니다. 지면 꺼질까 불면 나를까 이제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 번제 드리라 할 때 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 쉽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선순위 문제죠. 지금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은 사랑 시험입니다. 네 아들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선물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주여,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주신 선물을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내 남편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것만 있습니다. 아멘. 사랑 시험에 패스하십시오. 아멘. 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적시 풀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을 잡고 그를 죽이려 한 일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그 행위를 말리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자, 아노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고 할 때에 각본을 대본을 이제 미리 알아가지고 이쯤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드라마를 다 알고 그러고 나서 대하는 우리하고 근데 전혀 상황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손 내립니다. 하나 둘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본에 각본에 여기서는 아브라함 하고 이제 부를 때입니다. 이렇게 연관가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실경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위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둘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으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자,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두 가지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아깝지 않다. 하나는 순종한다. 사랑하면 피차에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되고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하고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맞습니까? 아멘. 자, 갑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면 당시 아브라함은 누구의 힘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생각하나요? 성령님의 힘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오늘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 아멘과 입술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좀 가세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계셔야 주님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때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뭐 정말 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럴 만큼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그걸 딱 따잡수고 그냥 친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계시하십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수사 때 얘기했나요? 하필이면 저 전수사 때인데 나한테만 건축금 100만 원, 70년 됩니다. 지금 하면 3, 4천 원 되는 돈인데 나한테만 100만 원, 3일 동안이야 계속 해가지고 억지로 아멘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주님 앞에 그때는 믿음도 아니고 진짜 억지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넓은 땅을 주시면서 공시지가가 100억 올랐다 1년 만에 100억 올랐다고 하니까 맹지에다가 이제 도릉안 하고 롯데마트가 오니까 땅값 비싸지니까 100억 올랐다 공시지가 올랐다고 하니까 현찰은 더 올리겠지만은 그동안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그 필름 보이는 거죠. 전사 100만 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너를 복지기 원하는데 넌 심은 게 없다. 나는 예수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 초자니까 심은 게 없잖아. 시골에서 뭐 아무것도 심는 게 11주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 내가 너를 복주어야 되는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심지 않은 거두지 않게 하는데 네가 심은 게 없어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네 것만 빼서 내가 내 보물창고에 쌓아놨다. 지금 그걸 이렇게 부어주는 거다. 나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온전한 믿음이 동반됩니다. 사랑은 속성상 믿음과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제 속았다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속았는데 속기 전에는 뭐요? 그냥 그 하는 말 다 사기꾼들한테 속을 때 그냥 다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 경외는 사랑이지만 신뢰,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할 수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어줘야 사랑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죠. 자 갑니다. 말씀 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했다. 아멘인가요? 아멘. 믿음이 경외입니다. 아멘. 경외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어져야 존경하는 아멘.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자, 질문 갑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큰 소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믿음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으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큰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결국 무슨 힘이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한다면 노아처럼 어려운 말씀이라도 즉시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받을 복은 무엇인가요? 노아가 받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함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온전한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다. 온전한 두려움으로 서는 제가 것이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과 믿음과 함께 그분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본래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말씀 갑니다. 시작. 애고방의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고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시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따라합시다.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아멘인가요? 아멘. 이 히브리 산파 스프라 부하가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히브리 남자를 살려낸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 왕명, 당시 파라오는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경외 속에는 두려움이 포함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했으므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하죠. 한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멘인가요? 아멘.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로 이어지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는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럼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만 두려워라고 말씀하죠. 아멘. 신뢰에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질문 갑니다. 시작. 애굽왕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애굽왕은 십브라와 부하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나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나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왕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은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위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극단적으로 무엇을 각오해야 했나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몸만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요?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 하셨나요?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은 누구 아래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내 생명보다 두려워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이제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내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인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고 원하시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마음에 숨겨놓은 죄악들을 토해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만이 이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기름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부지어 기도합시다. 마른 뼈 같은 우리들, 꿈과 환상이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 못하겠던 우리들이 모든 영적인 나약함과 죄악들을 토해냅시다. 지금 성령 용서의 죄를 7번 크게 부르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 요거 이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첫째, 1.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을 수도 있구나. 2.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구나. 3.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미래를 말하고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구나. 4. 누구든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구나. 5.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구나. 6.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구나. 7.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구나.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감사, 회개, 결단. 자, 이제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갑니다. 감사, 회개, 결단. 투역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시작. 주여, 내 영적 상태도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마른 뼈와 같은 내가 강한 군사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어느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미래를 말하며 꿈과 환상에 잡힐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이 역사하셔야 영적 군사가 됨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용서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명령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과 환상과 미래를 빼앗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가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온전히 사랑하리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리라. 아멘, 아멘. 온전히 신뢰하리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온전히 두려워하리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오늘 밤, 내일 낮 밤, 내일 새벽 밤 이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계속 부어주는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광고했습니다. 어제 광고에 오늘 밤에는 감사함을 드리는데 자녀를 위해 감사함을 드리는데 이제 이 대학교의 개척 우리 그 친구가 노유양처럼 아주 장자권의 전사입니다. 그냥 세계 다니는 친구인데 다니면서 무조건 입만 일면 장자권. 왜냐하면 개척했는데 좀 힘들었는데 장자권 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돼 이제 이 부흥되고 이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학생들 대학생 100명 3년도 안 되는데 모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2층 교회가. 근데 이제 얘들이 또 헌금해서 1억 3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쪽에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는 그런데 300, 그 아버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제 내가 식사를 같이 할 때 장자권을 하고 제일 특혜를 본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두 가지, 하나는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둘째는 이제 설교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도 조그만 교회니까 350만 원씩 월세 나간다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근데 이제 이 인테리어를 또 몇 천만 드려야 되는데 200평이나 되니까 하니까 이제 그 필요해서 지금 제가 감독님 한 거니까 하여튼 이거 진짜 한국교회 젊은이들 살려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외국 성교보다 10배 중요해요. 왜 이 교회 여기가 계속 살아나줘야 계속 선교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서 그냥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